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시원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남은 한 주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시간에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자.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환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평안과 그 주의 자비와 그 기쁨 가운데에 그 주의 참된 안식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주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전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천정은 자매를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인데요. 요날은 좀 다 오셔서 또 주변에 좀 초청하고 싶은 분들도 좀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로 나가는 그런 시간, 결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임은 여러분 잘 보시고, 특별히 여기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권사의 원래가 꼭 있습니다. 권사님들 다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4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래서 믿나 봅니다 라고 제가 정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어떤 질문에 대한 이 최종적인 답을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건데요. 여러분, 어떤 질문일 것 같으세요? 어떤 질문하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또 이게 옆에 분하고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면 또 인상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건데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까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믿음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을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매일 곱씹어 봐야 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을까? 적어도 매일 이 질문을 찾아가는 삶을 산다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늘 대답을 찾아가는 삶을 산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그런 작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 믿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또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는 이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채 276명을 태운 아드라 뭇데노라고 하는 이 배가 출항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배의 연장과 짐과 기구를 다 포기하면서 사투에 사투를 벌이지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생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생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져 간다라는 그 현실, 암묵과 같은 현실만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절망 그 자체인 상황, 신락과 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그런 상황,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서 함께했던 이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 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들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지요. 이 절망적인 상황, 그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인지를 보여주는 그 구절이에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상황을 직면한 이들에게 바울은 2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데, 어떤 성서신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식욕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지 오래될 즈음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서서 말했다. 여러분이 크레타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이 호전될 테니 지난 일은 연연할 것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배도 무사할 거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배는 파선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자신의 한 말을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러한 사달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그 잘못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들이 전부 생명을 유지하되 다만 배는 파손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 폭풍이 그쳤습니까? 유라굴라 공풍이 다 지나갔습니까? 잔잔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폭풍은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풍이 치는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손할 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 생명은 이상 없을 거야. 그런데 배는 파손할 거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지금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근데 배는 어쩔 수 없어. 배는 파손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까요? 진정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나는 메시지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면서 정말 276명이 다 위로를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사람도 생명에는 위협이 없고 지장은 없는데 배는 파손될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정말 폭풍치고 암울한 참담하게 그저없는 이 상황에서 인간이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묵상의 결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 276명의 사람들이 다 반신반의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땠을까요? 바울의 이 말이 이들에게는 점점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폭풍이 여전한 상황, 고난의 현실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은 과연 무슨 근거로 어디에서 확신을 가져왔기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 위로가 크게 와닿지 않는 이들에게 무슨 근거로, 어떤 확신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 참 이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지난밤 그가 보았던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그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주신 삶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때까지 너는 살아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확신을 가졌던 거죠. 이로 인해 바울은 자신이 이 폭풍 가운데서도 생존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까지도 맡기셨습니다. 276명을 그에게 맡기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울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덤으로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은 배 안에 있는 276명의 모든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뒤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에게도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이 늘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란 착각을 버리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몸도 아프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디도 아프지 않을 거고 다 평안할 거고 잘 될 거, 그런 메시지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성경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광풍이 얼마든지 불어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광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오늘 보는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을 포함한 276명 모두가 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은 사뭇 달랐죠. 276명은 다 절망하고,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살아보려고 다 버리는데 암울한 상황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실패와 위기담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것은 생각하질 않아요. 다윗이 받았던 복을 내가 다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복을 받기까지 그가 거쳤던 수많은 어려움과 그 유라굴로보다 더 심했던 그 광풍, 인생의 광풍은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아야 됩니다. 성도라면 인생의 광풍을 예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내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잔한 물결만이 아니라 광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잔잔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광풍 가운데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잔잔할 때든 광풍이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 우리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나눈 것처럼 이 계속되는 풍랑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망조차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할지라도요 이 같은 풍랑에 휘말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버린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자들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 보십시오. 다 버리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어떻든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은 다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음을 볼 줄 아는 자들이 성도예요. 내 힘으로는 다 있지만 남아있는 게 있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제거하시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야, 내가 있잖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276명에게 실닭 같던 그 배까지도 하나님은 파손시키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담긴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도 신뢰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을 붙여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생명을 붙여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공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이쯤 되니까 갑자기 엄청난 책임감이 몰려오죠. 맞아요 여러분, 책임감 갖고 살아야 돼요. 아무 책임 없이 사는 것 정말 여러분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잘 사셔야 됩니다. 이 책임감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가 고백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근데 이 말씀의 이유가 참 신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거나 이 상황에 동요되거나 막 어떻게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심하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혼란이 가중되고 염려와 불안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불안이 가중되고 증폭된다면 정말 잘못 사는 것 아닐까요? 오늘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안심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멋진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불안해지고 혼란이 증폭되고 막 살 수 없어 막 이런 그런 비명이 들려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잘못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한 이 장로님, 내가 참 이렇게 존경했던 장로님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던 분이죠. 이돈 장로님이라고 제가 몇 번도 얘기 드렸죠.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수석 부총재와 총재를 역임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아주 유명한 수많은 일화가 있고 수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중에 참 아직도 잊지 못할 일화가 있는데 이분은 전 세계 이 무역을 관장하다 보니까 5분마다 스케줄이 있다라고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5분마다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보낼까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2시간씩 하거든요. 2시간씩 하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모습을 어떤 한 직원이 보게 됩니다. 그 직원이 보게 되면서 아니 대체 이 부총재님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5분마다 스케줄이 있는 당신이 2시간씩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거기서 되게 깊은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세상 어디에서든 살아가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이런 말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그 깊은 고민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잘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노라며 그렇게 간증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끝없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혼돈과 무질서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사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해서 어떤 인생의 광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라,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 형통한 자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신답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신뢰도 보이지 않던 그 상황에서 있던 그 276명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안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이 세상이 하나님 불안해지고 아버지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안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자분들이 그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자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자분들을 이런 은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변에 수많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신자분들이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불렀나니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보니까요, 비행 중 승무원을 위협하고 또 항공기 비상문을 열었던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 묻지마 살인 사건 등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 이 사회를 위해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병든 이 사회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로 이 사회가 건강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사회, 메말라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하게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이 사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병들어 있는 이 사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일어났던 하나님 항공기 비상문을 여는 사건, 하나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하나님 묻지마 살인 사건 등 하나님 병들어 있는 이 사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병들어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장 우리다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삶의 목적과 하나님 의미 없이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로 인하여 분노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기쁨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어 있는 대한민국 이 사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현재 물가가 오르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월급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면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제는 결국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물가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힘들고 여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사회를 봅니다. 하나님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국민들의 수입은 제자리인 하나님 여전히 국민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 이 서민들의 그 삶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주님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물가에 대해 고민하며도 정책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 그 정책가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의 가운데에 하나님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그 청년들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청년들의 일자리가 하나님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서 하나님 이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아버지 소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양범을 부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의 항무함을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기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정치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정권 때와 다르게요, 현재 대통령과 야당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이분화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정치권 가운데에 하나님 서로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한 건강한 정책이 하나님 이 정치인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정치권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현재 야당이 또 여당이 하나님 정권이 바뀐 이후 하나님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하나님 서로의 의견이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서로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는 이 나라,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만 주장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지 않는 하나님 이 불통의 이 정치권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연합하여 다시 한번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들에게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들의 정권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한 건강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대한민국 교육제도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라는 교육제도에서요,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건강한 교육제도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요,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직원 모집 제도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육제도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대학만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게 뭐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제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이를 위하여 함께 같이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제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대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교육과 하나님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있는 우리 10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적으로 평가받고 성적 때문에 부모님께 혼나게 되고 공부를 못하면 마치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처럼 살아가게 취급받아야 되는 아버지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것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분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학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대학을 보내기 위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찾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교육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나오는 것만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하나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제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대학 졸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에 필요한 직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는 제도가 바뀌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하나의 고유한 그들의 개성이 하나님 이 사회에 발휘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이 하나님 이 사회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그 교육제도를 주여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일에 있을 간증 집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천정훈 자매의 컨디션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그 항암 치료로 인하여서 하나님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식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신답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간증 집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이 있음을 아버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다시 한번 이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천정훈 자매를 주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녀가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그녀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녀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하나님 나누려고 아버지 할 때에 하나님 그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주의 은혜가 하나님 나눠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신답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계기로 나아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여전히 이 사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어 있는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지를 하나님 고민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에 있을 간증 집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천정훈 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또한 그녀를 통하여서 나눠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전해져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신답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며 우리 신답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예배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